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산성이여 요새가 되시는 주님, 지금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귀한 말씀을 듣고자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전에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간히 불어오는 봄바람에 꽃향기가 전해져 오는 참 좋은 오늘이지만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참 힘든 날이 될 수도 있기에 이 시간 내가 아는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너를 선택했노라. 은혜의 왕 노릇으로 내가 살리니 그 고난으로 너를 알고 나를 알라. 시험과 환난을 이겨라. 내가 내게 주는 은혜의 선물이라. 나의 아들이 너의 죄를 이기었고 내가 너와 연합하여 내 것으로 채우리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의 가는 길을 내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린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지만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지 않게 진리로 채워주소서. 날마다 죄와 싸워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고난도 암일도 우리 주님 아시나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가는 진리를 허락하소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내 의가 되지 않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떨어지는 가지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죽여가며 삶 속에서 죄악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계의 모든 만민이 찬양하며 경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숨가쁘게 호흡한 그 한숨 한숨마다 주의 향기가 가득 담겨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드디어 로마서 6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에 말씀했던 것을 한번 쭉 리바이벌을 한번 하고 그리고 진도가 나올 것입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말씀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병기로 이 말이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14절 말씀이 아주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전에 쭉 말씀을 한동안 했던 건데 오늘 한번 쭉 훑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진도가 나갈 겁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름 받은 당신의 귀한 영혼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자정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만을 증거하고 선포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 시간을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말에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각자 내가 갖고 있는 말에 의해서 어떤 나의 종국의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성경적이에요. 아주 성경적이라고. 성경과 똑같은 말씀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씨가 돼서 뭔가를 산출해냅니다.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곧 그 말이 내게 오면 그 나의 생각으로 자리 잡고 그 생각은 내 마음에 씨를 뿌려서 움지를 틀고 그리고 뭔가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죠.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벌써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무심코 참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심코 말하면 안 돼요. 우린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주의를 들여서 주의를 두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할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부모는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나중에 세월이 20년 30년 흐른 후에요. 그 어린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한 말 그 말이 가슴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냥 무심코 한마디 툭 던져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에게는 그것이 어떤 결정적 어떤 그
임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을 자주 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병자가 병 고쳐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예수님한테 왔어. 예수님 묻죠.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줄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 이 말을 이렇게 말하면 오늘 말씀과 말이 씨가 된다는 말과 비추면은 방금 예수님이 먼저 물었죠. 내가 너 고쳐줄 줄을 믿어?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 네 믿음대로 돼. 무슨 말이에요? 방금 그 사람, 그 환자가 방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한 그 말대로 네가 믿어? 그래, 그럼 내가 한 그 말대로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한 말을 한번 믿어봐.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한번 믿어봐.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바로 이런 의미로 고대 히브리인들은 네 말대로 되어라 라는 소망을 담아서 애우는 주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카 다브라. 아브라카 다브라. 다브라는 다바르. 네 말대로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카. 아브라카는 말은 바라크 복.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그래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문이 된 거예요. 아브라카 다브라. 이게 원래 이제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말, 그 말은 내 속에 생각으로 있죠.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말을 듣잖아요. 그럼 그 말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제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사실 이 아브라카다브라 이 말은 사실은 무서운 주문이 되는 거예요. 왜 무서운 주문이 되죠? 만약에 올바른 바른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자가 계속 이 주문을 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뭘 퍼붓고 있는 거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자기는 지금 축복이라고 막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잘못된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 축복이 아니고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걸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계속 자기한테 그 말을 자기한테 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뭘 하고 있는 거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과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갖는 말로 씨를 심는 거고 그 씨에 의해서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싹이 나죠. 내게서 뭐가 나와요? 자식이 나와요. 자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식을 낳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갖고 있느냐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어떤 자식을 낳느냐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왜 결혼이 중요해요? 뭐 요새는 뭐 결혼 이혼은 뭐 일도 아니대. 뭐 이혼했대. 뭐 간단하대. 뭐 응? 또 재혼한대. 또 이혼한대. 또 재혼한대. 뭐 이거 뭐 이혼 재혼이 이거 뭐 별것도 아니야 보니까. 이놈의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씨에 의해서 자손을 어떤 자식을 낳느냐야. 이미 낳았어요.
그러면 그 이미 난 자식에게 내가 어떤 말을 계속 주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어떤 자녀로 종국의 결과로 되어지느냐가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이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씨라는 말이 풀씨의 씨앗도 제라,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자손도 제라, 똑같은 말을 써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혀요. 아니 풀 씨앗하고 우리 사람 씨앗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똑같이 쓴다니까요. 풀 잔디 씨앗 할 때도 제라라고 쓰고, 우리 인간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때 그래 내 제라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제라라는 똑같은 낱말을 써요. 그래서 결국 자식은 나의 결과입니다. 나의 결과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결과인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나의 자식은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보면 결국 그 자식은 바로 나인 거예요. 나. 왜? 나의 결국이니까, 나의 결과니까. 영혼 말이 나왔으니까 영혼. 우리 인간은 다 영생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은 진짜 영생,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살아간 인간들은 어디에서 영생을 해요?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벌이라고 하잖아요.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지옥에서 영원한 평벌을 받고 되냐로 갈라지는 것뿐이요. 다 영생해요. 그런 거란 말이죠. 이 분기점이 무엇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말씀, 진리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렇게 말씀을 내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한 뜻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전부 각자가 다르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말 그대로 잘 이해를 하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 진리를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낳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엉뚱한 것을 낳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싹군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쭉정이가 나오는 거고, 교회 안에서 그런 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 말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가진 사람은 이쪽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가진 사람은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가는 길이 완전히 정반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둘 다 맞을까요?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릴 거 아니에요. 하나는 맞을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바로 갖는다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예로 든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11절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을 하는데 뭐 한 달, 두 달이 넘도록 계속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그 다음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러니까 이 말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거 전에 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죽을 몸에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착한 일 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구나. 그런 말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냥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벌써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냥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죽을 몸에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너희 육체가 죄에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착하게 너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이 의롭고 거룩하고 착한 삶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고요? 맨 밑에 14절 봐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그 이유가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로 드리라는 거야. 그 이유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까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율법 아래 있어요? 법 아래 있어요? 복음 아래,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가? 다 은혜 아래 있죠. 믿습니까? 그러면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육체를 죄로 드리지 않고 의로 100% 드려주고 있나요? 못 드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이게 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말로 해석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고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은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은혜 아래, 은혜는 뭐예요? 율법,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로 드리라는 거야. 죽을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게 잘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 아래,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술 때문에 술 먹고 나서 난리 버거지를 치잖아요. 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좀 하라고 해도 그 기도 잘 못하잖아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전도하고 못하잖아요, 우리. 예? 아니, 은혜 아래에 있다면서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3절 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의의 병기와 드리라, 이 말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의의 병기는 뭐예요? 헬라어 말로 하면 호플론이요. 이건 뭐예요?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옷 얘기하는 거예요. 옷. 예? 옷인데 어떤 옷이야? 전신갑주요. 다 옷이에요. 근데 이걸 전신갑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어떤 사람이 입는 옷이죠?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 전장에 나갈 때 입는 옷을 전신갑주라고 그래. 완전 무장한 거. 우리 보통 때는 우리 보통 때는 그냥 우리 평상복 입잖아요. 하지만 전장에 나갈 때는 어때요? 군인이 철모 투구 쓰고 군화 신고 버클 메고 여기다가
견장 달고 착검하고 총하고 수류탄 달고 그렇게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옷이에요. 호플론이에요. 호플론 옷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이 옷을 입으라는 거야. 이 옷을. 그러니까 이 옷은 누가 주는 옷을 입어야 돼? 내가 옷을 해 입으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맨 먼저 성경에서 보여주신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옷을 해 입었어요. 이것이 옷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발가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성경은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 이미 요 얘기를 이미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이 진리가 들어오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된 이제 신부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결혼식에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이 옷이 뭐냐 이거예요. 옷이. 그러니까 이 옷은 내가 해 입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옷을 직접 해 입으려고 그래. 나 옷 잘 입었지. 내가 옷 만들어서 어때? 멋있지. 어때? 내가 해 옷 이거 어때? 멋있잖아. 서로 자기가 만들어 입은 옷 가지고 막 자기 자랑하는 거야. 나 봐. 그 얼마짜리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드리란 말. 하나님께 드리라. 이 드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억나십니까? 헬라어로 드리다가 잊어버렸죠. 그건 히브리어 말이고 파리스테미. 이게 드리다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이거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어. 이게 드리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프레젠트 이런 뜻인데 이게 원래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약간 달라요. 여기서는 이 드리다가 파리스템인데 이게 파리라는 전치사하고 히스테미라는 동사가 이거 두 개 합성 거예요. 파리는 전치사, 가까운, 곁에, 옆에 이런 뜻이고 히스테미는 서다, 붙잡다, 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곁에 가까이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드리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을 했는데 이거요. 어디서 그 말을 했죠?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심부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여기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들을 신부로 드리려고 내가 중매한다는 거야. 여기서 신부로 드린다 할 때 이거 똑같은 파리스템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신랑인 신부로 내가 너희들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드리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곁에 서게 하려고. 곁에 서다니까, 옆에 서다니까. 예수님 곁에 서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장 할 때 앉아서 결혼식이에요? 그런 결혼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신랑이 딱 서 있잖아. 그거 뭐 신랑 입장은 별로 그냥 맹맹하게 그냥 입장하대. 하지만 신부 입장은 어때요? 거창하죠. 신랑 입장은 그냥 톡톡 그냥 걸어서 그것도 그냥
그냥 한 30초면 그냥 와버리더라고. 근데 신부 입장은 안 그러잖아요. 빰빰 그것도 그냥 슬로우 비전으로 그냥 이라고 막 걸어오잖아. 이라고 촥 걸어와가지고 신랑이 탁 섰을 때 빰빰빰빰 이놈의 걸음 한 걸음에 한 1분은 걸리는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딱 와서 종착점이 어디요? 신랑 옆에 신부가 딱 서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이잖아요. 그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신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교회인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곁에 서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셔요? 이게 이해 못하면 말인지 난 몰라. 진짜요. 그래서 바로 드리다 이 말은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옆에 서라는 거야. 그 어떻게 서라는 거야? 그렇지.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서라는 거야. 그런데 그 의의 옷은 누가 주는 거다? 내가 해 입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0 몇 장이죠? 거기에서 천국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는 자를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어떤 주인이 말이에요. 부자가 말이에요.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이미 초청을 다 해놨어. 근데 초청한 사람이 하나도 안 와.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 있어? 초청을 해놨는 초청장을 다 보냈는데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야? 다 잔치장 다 준비해놨는데 초청장을 보내면 초청한 사람들 안 와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이 야 종들 시켜서 야 길거리에 나가. 아무나 전부 다 데리고 와. 아무나 데리고 와. 길거리 사거리 가서 아무나 많은 사람 다 데리고 오라니까. 다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들이 가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오셔서 음식 좀 맛있게 드시고 우리 잔치 참석 좀 해주세요. 오세요. 그래서 아무나 오게. 그래서 교회가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오기 때문에 교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뭐 이래? 교회 갔다 이면서 웃기대? 그런 말을 나올 만도 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나 오게 다 온 거예요. 손님이 가득 찼어요. 주인이 와서 탁 보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주인님 다 찼습니다. 그래? 쫙 나가보니까 예복을 쫙. 여러분들 그 예복은요 옛날 고대시대 때 주인이 잔치를 베풀잖아요. 여러분 여기 성경 예수님께서 이거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도 그래요. 사실 보세요. 아니 뭐 일하러 가고 어디 가고 자기 볼일 보러 가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잔치했다고 잔치집에 우리 와달라고 그러니까 막 끌려서 오다시피 온 거예요. 이게 좀 전도하는 거예요. 좀 전도해서 온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복을 입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예복으로 자기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 길거리 가다가 그냥 끌려온 거잖아. 따라서 왔잖아. 강권에 의해서. 그럼 당연히 예복을 입을 수가 없죠. 그 사실 실제적으로 고대 시대 때는 말이죠. 주인이 말이죠. 이렇게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손님으로 초청한 사람이 오면은 겉옷을 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겉옷을.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겉옷을 입고 있지 않고 앉아 있다. 이 사람은 주인이 초청한 사람 맞아 안 맞아? 아닌 거예요.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여라. 이 말은 전신갑주 의의 옷을 입어라. 이 의의 옷을 의의 옷을 전신갑주로 표현했죠. 이 의의 옷을 왜 입어야죠? 이거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전신갑주 안 입으면 어떻게 돼? 응? 그거 누가 몰라?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냐고. 전쟁에 나가면 군인이 왜 투구 쓰고 철모 쓰고 이거 쓰고 다 해야 되냐고. 이거 안 쓰고 가면은 총 한 방 탱 하면은 그냥 철모 쓰고 탱 하고 안 죽는데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의 옷을, 그래서 이 의의 옷을 전신갑주로 호플론이라고 쓴 거예요. 이게 이 전신갑주 있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의 옷으로 우리는 감싸야 돼요. 이 옷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사복이죠.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러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그러니까 옷이 누구요? 뭐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옷이라니까 우리 예수님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감싸줘야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니까요. 아멘.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어떻게 이제 어제 말씀이 어떻게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려워도 자꾸 들으면 이게 그거네. 왜? 말씀이 쫙 표현만 달랐지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의의 병기로 전신갑주로 드리라 이 말은 너희가 의의 옷을 전신갑주로 입어서 너희 죽을 몸을 감싸서 그래야 너희들이 안 죽으니까 그렇게 하고 예수님 곁에 서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잖아요. 그건 아시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마귀하고 하나가 되면 마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술 못 끊고 그저 술에 찌들면 술하고 살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거예요. 응? 음란 마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허우적거리면 결국 거기서 그걸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그렇게 가는, 그걸로 종치는 거예요, 인생. 이 결혼이라는 의미는 하나를 말하는 하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요 말이 어디로 가냐면 세례로 가요, 세례. 우리가 세례 받는 거 있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거 설명도 그저 한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지나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랑이 준 그 옷을 입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만든 옷을 내가 입고 있으면 그 옷은 어떤 옷이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옷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그 마태복음 22장인가요? 거기서 그 천국 잔치 그 예복 거기서 사건에서 예복을 안 입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저놈을 밖으로 묶어서 밖으로 내쳐라. 그럼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아니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누가 천국 잔치 온다고 그랬어? 나 내벌 벌리러 나 어디 가는 길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주인님이 잔치 베풀었으니까 제발 좀 와달라고 해서 와서 앉았더니 예복 안 입었다고 저놈을 묶어가지고 밖에다 내치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보편적으로 따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의의 옷을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온다 못 온다? 못 온다는 거야. 그건 영벌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이를 갈고 있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를 막 억울하고 분해서 막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를 간다는 말은 음식을 입에다 넣고 먹는데 음식 입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 자기는 음식이 먹을 것이 입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빨만 갈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식을 입에 넣고 이렇게 씹어야 이게 음식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음식이 내용물이 갈아져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요? 우리가 이제 삼켜서 이제 그것이 우리 영양가로 가는 건데 입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입안에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헛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헛것을 먹고 이렇게 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 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랑이 준 몇 분이요? 신랑이 준 의의 옷을 입고 신랑 곁에 서는 걸 이걸 파리스테미, 이걸 헬라어로 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쿰 하면은 신약에도 이 쿰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탈리다 쿰. 원래는 탈리사 쿰이에요. 탈리사 사 탈리사. 요거죠, 요거. 그래서 발음이 스 탈리사. 그러니까 그냥 시옷 발음으로도 되고 뭐 디귿 발음도 되고 탈리사. 소녀, 그 아가씨요, 소녀를 말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사 쿰. 그 파리스테미가 쿰이에요. 쿰. 히브리 말로 일어나라. 쿰. 그냥 들으세요. 마가복음 5장 있네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죠? 해당장의 딸, 해당장 야이로, 해당장의 딸, 12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급해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 사이에 죽어 숨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아버지 해당이 그건 모르잖아요. 예수님한테 왔으니까.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 가자. 근데 벌써 그 해당장 종들이 와서 해당장님 숨이 넘어갔어요.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말고 가자. 이미 숨이 끊어져서 왔으니까 벌써 이미 그 아버지가 오는 사이에 이미 딸이 이미 숨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자는 거야. 가니까 그 집이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삐죽삐죽 이미 죽었는데 뭐 어떻게 별 수 있어? 뭐 삐죽삐죽하고 막 웃겨 뭐 살리겠어? 뭐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지.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않고 집에 들어가요. 믿기만 해라. 그러고는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서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녀야 내 곁에 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곁에 서야 돼요. 예? 엉뚱한 데서 계시지 말라고.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갈 때도 항상 예수님 곁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응?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 곁에서 주무세요. 예수님 곁에 서서 일을 하세요. 예수님 곁에 서서 뭐든지 하시라고요. 그냥 교회 올 때만 주님이라고 교회 밖에 딱 나가면 뭐 해방 자유 그러지 마시고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보세요.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해?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되잖아요. 어느 날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병을 탁 안수하니까 그냥 귀신이 톡 떠나갔다 하고 막 떠나갔다. 그러면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성도들이 알려야지. 우리 목사님 막 능력 있고 막.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알리라게 알리지 말라고 그래? 알리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뭔가가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는 너무나도 뭐가 달라요. 그렇죠? 응? 다르죠? 또 요 얘기 하려면 또 한참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뭐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리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럼 이 소녀가 일어나자마자 뭐요? 이 소녀가 일어나니까 먹을 걸 주라는 거야. 진짜 먹는 거야. 여기 가서 이제 기가 막힌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야. 이 소녀의 아버지가 누구? 해당장이에요. 해당장. 응? 해당장이라고. 여러분 해당이 어떤 것이죠? 해당이? 여러분 해당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때가 몇 년이요? 700 몇 년이요? 헷갈리네. 722 그리고 BC 그리고 700 하여튼 8세기 한 중간쯤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남유다도 망해버리죠. 바벨론에게. 그때가 BC 586년이에요. 그때 망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 남쪽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 지금 한강 이쪽 38선 이쪽 휴전선 이쪽 아래죠. 그 휴전선 아래 가서 뭐가 있어? 수도 있잖아요.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거 수도예요. 북쪽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북쪽은 평양이 지금 그 자기들은 수도라고 그러죠. 그때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자기들의 수도예요. 그런데 그게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고 그리고 쭉 한 200년 이렇게 오다가 한 300년 거의 다 돼서 이제 남쪽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남쪽도. 이제 그건 바빌론에게 망해요. 바빌론이면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이에요. 거기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BC 586년이에요.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꿈속에서도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 이건 꿈속에서도 꿈도 못 꿔봤던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초토화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70년 동안을 말이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냥 그 잡초 같은 무지랭이들만 그냥 놔두고 엘리트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 전부 다 끌고 가, 바빌론 전부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거기서 나무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나무나라에 끌려온 그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종교 지도자란 말이죠. 왜? 그 신분 국가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냐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모임의 장소를 가져요. 그게 회당이에요. 그때부터 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 지금까지 회당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쭉 하니까 어때요? 전부 다 가는 곳마다 회당 있잖아요. 회당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딜 갔대 회당을 모여서 그때 그 하나님을 그 성전이 허물어버린 그때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그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라를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면서 자기들끼리 교육을 시키면서 자기들끼리 모임 장소를 가졌어요. 그 모임 장소가 시나고게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시나고게. 그 예배 장소예요. 모임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회당이란 말이죠. 그 회당이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는 지금 뭘 가르쳐?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 가지고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율법 가지고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죽은 회당장의 딸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은 다르게 말하면 비진리를 갖고 있는, 즉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진짜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비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니까요. 1차적 역사적으로는 해당을 상징하는 거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진짜 참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바로 비진리, 진리가 아닌 진짜,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 진짜 양식이 없단 말이죠. 헛 양식이요. 그래서 일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헛 양식. 양식이 아니에요. 근데 양식이라고 막 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헛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식이 아닌 걸 양식이라고 막 먹고 있으니까 결국 양식이 아닌 것을 양식이라고 막 먹고 있으니까 결국 그 사람은 살겠어 죽겠어? 죽지. 영양실적으로 죽지. 그래서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이 등장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들한테 여러분 그래 이걸 누가 알아먹어요? 이걸로 유태인들 이걸 어떻게 알아먹냐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진리를 파헤쳐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혼자 독보적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게 맞아 이거네. 할렐루야.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 헛 양식,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것을 밤낮 생명이라고 먹고 있으니 결국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해당을 뭐라고 그래? 사단의 회라고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사단의 회. 3장인가요? 사단의 회. 그 사탄의 집합장소예요. 왜? 거기는 생명을 낳는 곳이 아니라 죽음을 낳는 곳이니까. 아멘? 아멘. 시간 다 되어버렸네. 지난 시간에 한 거 이거 다 리바이벌이 안 되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지금 쿰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쿰, 달리다, 탈리사, 쿰. 이 쿰이란 말이 파리스테미. 이 쿰이란 말은 세우다. 이 쿰이요, 히브리어 말로 쿰인데 이 쿰이 원래 어디서 왔냐면 콜이라는 낱말에서 왔어요. 이 콜의 뜻이 뭐냐면요. 이걸 글씨로 쓰면서 얘기를 그래서 내가 프로젝트를 배우려고 그래. 대예배 때 내가 이걸 쓰면서 프로젝트를 글씨 띄우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 응? 우리 한석희 집사한테 내가 프로젝트를 배워가지고 내가 이걸 띄워놓고 하려고 그래. 이 콜인데 이 콜은 이 콜에서 쿰이 왔어요. 이 콜이 뭐냐면은 코프라는 낱말과 그다음에 라메트라는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이걸 파자로 하면은 원래 다시 파자라면 파괴하고 다시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쿰이에요. 쿰의 의미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에레미야 선지자에 나온 거예요? 나오는가? 다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근데 그 성전이 누구요? 뭐요? 우리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바로 서려면은 먼저 내게 뭐가 있어야 돼? 뭔 일이 일어나야 돼? 내가 다 어떻게 돼야 돼? 다 해체돼야 돼.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가졌던 생각, 여러분이 가졌던 인식, 여러분이 가졌던 지식, 여러분이 가졌던 인습, 여러분이 가졌던 습관, 여러분이 가졌던 생활 양식, 여러분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체가 돼야 돼요. 다 부서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쿰이에요.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세워지려면 내게 있는 게 다 부서지고 파괴돼야 돼요. 그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겁니다. 이건 고통입니다. 이건 고난인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바로 이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 곁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서져야 되는가? 몽둥이로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 교회 오시기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셔서 여기서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랑된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곁에 서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부족한 중에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통해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건설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곁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